한 나라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궁 바깥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돌려보려고 나갔는데, 그때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나이 지긋한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한테 그 황제가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노인분이 4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황제가 생각하기를, 이 노인네가 자기를 농락을 하나, 어떻게 엉뚱한 말을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한 80된 노인분 같은데 어떻게 4살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그 노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폐하가 말씀하신 대로 제 나이는 80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나이는 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더 풀어서 얘기합니다. 전에 76년 동안은 뭣도 모르고 되는 대로 남들이 살아가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4년 동안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다가야 되는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변화된 삶이 한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살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사실 때에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은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 세상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요, 마지막 임종시에 하는 말이 참 아쉽다, 좀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헛된 삶을 살았다, 참 인생 잘못 살았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 풀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한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사람들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보면 다양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어둠의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누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검은 옷을 입고 데려왔다는 사람도 있고, 참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삶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천국에 소망이 있거든요. 영원한 영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참 믿음이 없으면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말하는 것 보면은 구별되질 않아요. 그러나 참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멸망을, 나의 진노를 다 해결하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러운 순간,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떠한 말을,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갈 것인가, 또 그것을 또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남은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셨다가 가신 분이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의 뜻을 다 이루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갈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이 점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남은 삶 주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날마다 원하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와 계신 그분께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는 참 안 돼요. 작심삼일해요. 아니면 어떤 때는 몇 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일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광의 주인공들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완불했다. 무엇을 완불했습니까?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어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만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석같이 믿는 믿음과 달라요. 그대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는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 죽고 사는 생명, 그것을 지키는 그 명령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인생의 고통이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그 죄와 죽음이 다 임했지만은 또 한 사람 대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어 보세요. 예수님이 되어집니까? 돈이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있고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이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와 계십니다. 바로 이것도 주님의 크신 그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 텔레스타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분은 안 죽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로마의 모든 군병들 다 어느 대군까지도 섬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소망이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때로는 절망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낙심하고 그냥 어둠의 영들에 속아 살아가요. 안 믿어지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이 영혼의 대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와 저주와 이 죽음, 다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사시고 이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있죠.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잔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죠. 때로는 죽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죠. 담대함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대속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대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참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움,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전보다 잘 삽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갈등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그리고 우울함, 다양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겪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의외로 법조인들,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몰래 숨어서 여러분 정신적인 그런 약을 먹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 정신적인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짐, 고통 속에서 지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정신적인 그런 어떤 병, 질환, 거기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를 주셔요. 저는요, 정말 이런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 때문에 막 죽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귀에 박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딱 박히니까 대번에 그 우울증이 떠나가 버려요. 이런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참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것, 참 믿음이 없을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활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 내가 나를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러한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이뤄놓았다, 다 살려놨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원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떠한 눌림이 올 때에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것이 있어요. 붙들고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테텔레스타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의 정신적인 질병도, 나의 영혼의 병도, 내 마음의 무거운 짐도, 모든, 때로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다녀요, 그러면 믿음 있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건 안 돼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믿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이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 말씀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살아있는 이 말씀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를 대속해 주신, 우리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 붙들고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짧은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땅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신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기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영생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이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남은 삶 가운데 예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 다니면서 선명해야만이 이 영생의 삶을, 구원의 삶을, 우리 주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은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가정 식구들이, 내가 아는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의 식구들, 나의 형제 자매들, 내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자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좋은 차 사고 싶죠. 좋은 집에 남들보다 사고 싶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육신적인 삶은 두 번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남은 삶,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지 몰라요. 왜? 육신으로 살아가면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분명히 성경에 세 가지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다 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려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어떻게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당신 예수 믿으시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하네요. 마음 쓰는 거 보면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지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더러 그런 사람도 있네요. 행동하는 것, 죄를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구별되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아가기 힘쓰죠. 때로는 또 연약한 모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있다는 것,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그때마다 바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체하면 안 돼요. 바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순간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세월 지나가면서 반복하면서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변화가 되어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저도 가면 갈수록 죄를 이기는 힘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전에는요, 수시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고 그럴 때에 지나가면서 이제 죄를, 그전에는 쉽게 넘어진 그 죄의 어떤 목록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어느 부분은 또 연약한 몸이 드러날 때도 있죠. 그럴 때 또한 저는 또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전에 이기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그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강합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해결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좀 지나가 보면 번만이 넘어집니다. 여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순간순간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누구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 것 붙들고 의지해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실망합니다. 두려운 일 만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예수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러한 생애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성령에 꼭 집어서 세 가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가정도 회복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심령도 평안함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늘 문을 여는 기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이 땅의 삶을 생명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때에 계속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 살만합니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계속 남을 바라보고 없는 거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마다 힘들게 하는 옆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주님 믿어지면 감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또 이러한 주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고 간 그러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인데요. 고 강영우 장로님. 그분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또 어머니까지 여의었어요. 또 사남매가 남았는데 누나가 그 동생들을 보살폈어요. 그래서 공장에 다녀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과로해서 누나도 죽네요. 그래서 남은 삼형제는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이 고 강영우 장로님, 이분은 맹학원인가요? 하여튼 거기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지내는데 살 의미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작정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몇 차례 시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육의 생각으로만 살았던 이 인생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어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금방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 안에 여러분 은혜로 바뀌어지면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이 박사님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가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갖지 못한 한 가지로 불평불만으로 살기보다 이제는 현재 가진 10가지에 감사하다. 감사하며 살자. 이제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며 살잖아요. 삶에 의욕이 생겨요. 마음에 이 믿음이 주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열심히 살 그러한 힘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눈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공으로 맞았는데 세게 맞아갖고 두 눈이 나중에 실명이 돼버렸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도 생기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연세대학교 들어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또 유학까지 갑니다. 나중에 미국의 차관보, 장관 다음 차관보까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시련도 그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일찍이 잃지요. 또 누나, 자기를 돌봐준 누나도 잃지요. 아무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때에 차관보까지 이룹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바른 삶을 살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68세 되던 때에 췌장암이 걸려요. 몸이 무겁고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한 달을 못 넘기겠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내리네요. 그런데요, 담담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지나간 삶 속에 큰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시련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 얻은 거예요. 그러한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지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아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죽어갈 때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두렵게 죽어요. 원망하며 죽어요. 누구 탓하며 죽어요. 한탄하며 죽어요. 후회하며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이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인생은요, 주님의 뜻을 이룬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전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큰 시련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하신 일생을 정리하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인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 삶, 주님의 뜻을 이룬 삶이죠. 그러면서 또 그의 아내에게도 또 마지막 편지를 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그의 두 아들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요, 미국의 의사 중에 슈퍼 닥터로 워싱턴 포스트지에 첫 번째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실명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고 의사를 목표로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요, 어느 한 해는요 30만 명의 백내장 수술을 해줬대요. 헌신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슈퍼 닥터가 됐어요. 그의 아들은요 법조인이 됐는데요, 오바마 때에 법률 고문으로 워싱턴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 두 아들에게 마지막 그 편지의 내용,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단다. 여러분,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삶이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감사와 행복을 나누며 갈 수 있는 그 인생,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갈 수 있어요. 미리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 우리 인생은 때로는 생로병사의 기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 주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가족들에게도 그 행복을,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는 그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백망장자는요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자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서 살려고 바둥바둥하다가 삐딱 말라서 죽는 이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죠. 여러분, 무슨 일 만나도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영생의 삶을, 영생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달라야 되거든요. 죄를 정말 미워해야 되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 가는 그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면서 우리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